지난주 배웠던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문제를 보면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 창세기 4장은 이 창세기 3장에 이어서 두 계열로 나눠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열은 무엇인가요? 3장에서 타락하는 죄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고 또 뱀의 후손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3장 이후에 나오는 4장, 5장에는 두 계열, 이 뱀의 후손의 계열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계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계열이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아벨을 쳐서 죽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악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지난번에 읽어드렸죠.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그래서 뱀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다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는 타락하게 되는 그런 죄인들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뱀의 후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따로 구분이 되는 게 아벨 대신에 나온 셋입니다. 셋. 셋의 계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셋의 계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지킨 후손으로 나오고 노아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셋의 후손들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족보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계열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셋의 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상의 나라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계열로 여기서 나눠진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사탄의 이 죄의 모습을 따라간 사람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계열로 나눠졌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많은 자손들이 나왔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자손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두 계열을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의로운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4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뭐를 다스리라. 이건 경고죠. 하나님이 가인의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해도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결국 가인은 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겨야 된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런데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다음 5번 가인은 죄의 길, 즉 사탄의 길을 따라감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뱀처럼 뭐를 받게 되나요? 성경은 가인이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연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가인이 저주를 받아요. 나중에 또 하나 나옵니다.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인은 저주를 받고 땅에서도 양식을 얻지 못하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다음 6번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고 노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게 됩니다. 이 성을 쌓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싸움과 전쟁, 다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7번 가인의 아들 중에 두 아내를 취한 아들은 누구인가요? 라멕이란 아들이 두 아내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삶을 살았다. 욕심을 쫓아가는, 정욕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8번 가인의 아들 중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아들은 누군가요? 가인의 아들 중에 가축을 친 자가 4장에 나오죠. 야다의 아들 야발이죠.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축을 치는 게 아니고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 가축들을 키우는 그런 이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 8번 가인의 아들 중에 아니죠. 9번이죠. 9번 가인의 아들 중에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아들은 누군가요? 유발이죠. 유발이 그러니까 야다의 아들 중에 야발과 유발이 있었는데 유발이 이 수금과 퉁소 음악을 하는 악기를 제조하고 연주하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악과 향락을 즐기는 그런 조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가인의 아들 중에 구리와 쇠와 여러 가지 전쟁의 도구를 만든 아들은 누구인가요?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이죠. 여기 실라의 아들 중에 라멕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 중에 다 이 자녀가 나온 거죠. 실라의 아들 중에 두발 가인이 구리와 쇠로 도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농기구라고 해석을 하지만 농기구뿐만 아니라 전쟁의 도구를 만든 거예요. 창과 활을 만들고 결국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 가인의 아들 중에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인 것을 노래한 아들은 누구인가요? 라멕이라는 아들이죠. 라멕이 살인을 한 것을 자랑하고 노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아들들이 이런 세상에 문명을 일으키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아벨을 이어서 여자의 후손의 첫 아들이 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셋이란 아들이죠. 이 셋이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출발, 다른 씨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계열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셋의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14번 창세기 5장에는요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족보를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의 다음에 셋이죠. 이제 아벨 대신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근데 10대 손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에노스의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노아까지 가보면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결국은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돼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런 아들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가인의 딸들이 셋의 아들을 유혹하여 우상과 음행을 행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나요? 그래서 이 아담의 그 후손 가인의 계열, 그 다음에 셋의 계열이 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서로 막 섞였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서로 취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란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데 보니까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천사를 표현할 때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이다. 보통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천사와 인간의 잡종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초능력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이제 상상들을 해서 영화를 많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막 나타나서 뭐는 초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상상 속에 있을 뿐이죠.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근데 그거는 현존하지 않는 어떤 상상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이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된 가인의 후손들과 또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던 셋의 아들들이 서로 엄행으로 섞였다. 음란하게 살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처럼 타락하게 되었다. 이게 불과 한 16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을 때가 1600 몇 년이죠. 제가 그 연수를 보여드릴게요. 아담 이후에 16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어떤 흐름, 시간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노아 시대 사람들의 우상과 엄행의 죄가 너무 심각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여자 후손을 한 사람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속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게 노아였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베풀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그 노아를 어떻게 선택했냐? 노아의 삶을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또 그나마 그 사람들 중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17번 노아는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도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나요? 6장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 악한 시대에 노아의 삶이 이랬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요, 거기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노아의 믿음을 좀 설명을 해놨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1장 7절 한번 보세요. 믿음장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했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이 땅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했는데 누구도 그 심판을 아무도 그 당시에 믿지 않았잖아요. 종말의 심판, 그 당시엔 종말이죠. 종말의 심판이 있을 줄 아무도 믿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다 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기록해 놓은 것은 마지막 심판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걸 증거하면 마지막 종말도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좀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는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안녕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 구원. 이게 이 노아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창세기 6장 거기
19절에 창세기 6장 19절에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 그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 대신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래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대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걸 이제 노아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노아의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노아와의 언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직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일하시게 하신다. 이 언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요.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교회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 자체가 언약이야.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언약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하는 당사자가 언약의 내용으로 서로 언약을 맺으면 둘 다 언약의 내용대로 혜택을 받고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다. 이게 언약의 개념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노아도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 다음에 19번 노아가 만든 방주의 전체 길이는 얼마나 거예요? 약 1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크죠. 이 150m 되는 큰 배, 네모난 배를 방주라 그래요. 네 방향대로 네모난 모양이다. 이 방주를 150m 또 30m 이렇게 그 크기대로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 배가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파도의 가장 높은 게 30m 정도 돼요. 그 파도의 높이가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파도 중에 제일 높은 게 30m 되는데 이 30m 되는 파도를 견뎌야 배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방주를 이렇게 설계대로 노아의 책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 설계대로 만들었을 때 30m 되는 이 파도를 견딜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딱 그 크기예요, 이게. 이 배를 만드는 사람은 다 알고 있대요. 이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파도를 견딜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 크기대로 만들면 30m 되는 이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배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딱 그렇게 돼 있대요. 이게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엄청난 노아 홍수 사건을 견디게 하셨다. 그 크기도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그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는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고 파도를 만들어서 견디는지 다 실험을 했는데 다 견뎌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족보 이거 지금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한번 외워볼게요.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이 여자의 후손 족보에 들어갑니다. 셈의 10대 손이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후, 수룩, 나울, 데라, 아브람. 아브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하나님 나라 되는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죠.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예수님 족보가 넘어갑니다. 유다의 후손들, 유대인들이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담,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고 언약을 하게 돼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세상을 지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여자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힘을 가진 10지파, 믿음을 가진 2지파. 근데 힘을 가진 10지파가 망했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로보암부터 이제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처음에는 잘했죠.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죠. 여로보암 나답 때 하나님 심판해 버렸죠. 바하사, 엘라 또 심판해 버렸죠. 시므리 또 심판했죠. 오므리 아들 아합, 그다음에 아하시야, 요람까지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또 심판했죠. 예후를 들었죠. 예후가 잘했는데 4명의 아들이 또 타락해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제 스가랴까지.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가 말씀을 외쳤죠. 근데 또 타락했어요. 살룸이 반응하죠. 머나힘이 또 반응하죠. 버가히아가 아들이 왕이 되는데 베가가 반응하죠. 호세아가 반응해요. 반역하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망해요. 이게 역사에 사라진 북이스라엘. 남쪽은 어때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타락하면 개혁하고 개혁을 4번이나 개혁을 합니다. 솔로몬 아들 로보암, 그 다음에 아비얌,
타락을 해요. 아사 때 개혁을 해요. 또 타락을 해죠. 여호사밧 때 또 개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타락해요. 요람,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타락해요. 우시아 때 또 개혁을 해요. 또 타락을 해요. 문둥병 걸려 죽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마지막 개혁을 해요. 근데 또 15년 더 사는 바람에 또 타락해요. 머나세 때 드디어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나세,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려고 개혁을 해요. 그 다음에 여호아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여호야김 바벨론 1차 포로, 여호야긴 바벨론 2차 포로, 시드기야 바벨론 3차 포로.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믿음 있는 사람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세웠지만 또 타락하죠. 그래서 400년 동안 짓밟히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여고냐, 그다음 스알디엘, 스룹바벨 때 돌아왔죠. 근데 또 타락한 거죠. 그래서 아비웃, 엘리야김, 아수로, 사독, 아킴, 그다음에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400년 뒤에 예수님 오셔서 다시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 율법으로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라고 신약의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언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을 다 알아야 신약을 이해하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걸 이해하고 언약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땅까지 전거되어서 다 구원받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 없으면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종말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아직 복음이 전거되는 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사명 다하면 우리 천국 가면 되고요. 종말이 되었을 때 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이해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족보만 이해해도 사실은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족보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야 역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족보 꼭 기억하시고 제가 목요일마다 일부러 반복을 해요.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죠. 알아야 이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7장을 오늘 하게 될 겁니다. 7장을 다 펴놓으시고 7장에 보시면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설명을 하게 됐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진짜 무섭다는 걸 설명한 게 6장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부터 원래 선할 때 선만 있으면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적인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맑은 생수와 시커먼 구중물을 섞으면요 절대로 이 구중물이 맑게 되지 않아요. 이 생수가 구중물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죄가 똑같은 거예요. 이 죄성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욕심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타락되기 시작하면 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600년 만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 제가 기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창세기 보면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계속 설명을 드렸죠. 1장, 2장은 창조, 천지만물 창조, 사람 창조. 3장의 타락, 죄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다음 4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오게 되었다. 두 계열이 나눠졌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족보가 정리가 됐죠. 10대 손, 아담에서부터 10대 손,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까지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10장에 셈과 하맛, 야벳이 다시 후손을 퍼뜨리는 내용.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이 흩어진 이야기. 여기까지 11장까지가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압축된 역사예요. 제가 지난주 4장, 5장까지 했잖아요. 홍수 심판. 오늘 이제 노아가 홍수 언약을 하고 7장부터 홍수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600세대는 2월 17일인데 이거 연수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담이 창조, 제가 이제 족보를 설명했잖아요. 이게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표예요. 이런 표현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여러 가지 표를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창조된 게 BC 4000년, 성경의 연수대로 따지면 BC 4000년이에요. 근데 여기 때 타락을 해가지고 1656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이게 BC 2344년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계산하면 2344년 전에. 근데 아담에서부터는 1656년 만에 이 땅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1656년 만에 인간이 다 죽을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타락했다는 게 지금 창세기 6장에 대한 얘기예요. 어린아이 생각까지 타락했다. 오늘 거기 홍수 심판이 9장에서 끝나잖아요. 거기 한번 볼래요. 8장 거기 21절 한번 보세요. 8장 21절.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했는가 설명을 하면서 8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고 돼 있죠. 어린아이의 마음에까지 악이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한 거다. 그렇지만 물론은 앞으로 이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락의 정도가 어린아이까지 가면 희망이 없는 시대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희망이 있죠. 지금 죄악의 정도가 점점 내려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유치원 아이 이제 이 영아부까지 가가지고 영아부에서 이제 악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살인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린아이까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했다. 그래서 6장 안에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한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제 썩었다, 부패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입은 거는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썩어버리면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뿌리에 상처가 입으면 치유하면 돼요. 근데 뿌리가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못 살려요.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이 세포 자체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장에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면서 노아를 지금 언약하신 거예요. 네가 좀 살리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7장부터가 오늘 실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번성을 해야 되니까 짐승들 이렇게 들여보내면 방주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7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노아가 의로웠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긴 거다.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것은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암수 7이고요. 부정한 것은 그냥 번성하기 위해서 암수 2씩을 한 쌍을 이렇게 나오게 한 거죠. 3절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을 데려와 그것이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는 거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이제 심판한다는 얘기죠.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노아의 나이 600세예요. 이게 이제 BC로 치면 2344년, 이거는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이 연도를 다 지금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아담서부터는 1656년. 여러분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계산한 거니까. 이런 정확한 그 연수에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게 돼요. 7절에 노아의 아들들, 며느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요. 노아가 600세 되전에 둘째 달 2월 그 다음에 열일에 17일 날 홍수 난 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 이후에 1656년 노아의 600세 되는 2월 17일에 홍수가 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그 이유가 있겠죠.
사실이라 사실. 이건 사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17날 여기 제일 먼저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돼 있죠. 기품의 샘들이 됐다는 게 뭐냐면 지구 전체에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지금 지각판이라는 걸 지금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죠. 대륙에 지각판이 있고 해류에 지각판인데 그게 맞물리면 한쪽이 기울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 멘틀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각판이 언제 깨졌을까? 노아 홍수 때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 깨졌을까? 그래서 왜 그 태양계 쪽에 있는 행성, 큰 행성들이 지구에 부닥치면서 그게 깨졌을 거다. 지각판이 깨졌을 거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지구가 이제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는데 멘틀 안에 이게 마그마들이 계속 돌거든요. 돌고 회전을 하는데 그게 따라서 이제 지구 이렇게 땅들이 움직이는 건 이건 지질학자들이 다 설명하는 바예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혜성이 부딪히게 되면 지각판이 깨지면서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튀어나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에 이렇게 가보면 산에 판들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야, 아마. 이 판이 깨져가지고 한쪽은 밀려 올라가고 한쪽은 꺼지고 이런 일이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각판들이 깨지면서 밑에 있는 지하수 샘들이 다 터져 올라왔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들이 다 터져 올라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창문들이 열렸다 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에는 원래는 지금 구름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위에 있는 물과 아래 물을 나눴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이 있었어요. 그게 수분층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위에 있는 물들이 태양을 막았기 때문에 전체가 지구 전체가 다 온난화, 그러니까 균일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극에 가면 아열대 식물이 나오고 남극에 가도 아열대 식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극지방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거기서 엄청난 밀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골고루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려면 지구 전체를 뭐가 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이 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혜성을 통해서 지각판을 깨뜨리고 이 지구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위에 있는 물이 땅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오는 그 태양열을 수분층이 막고 있었는데 물들이 다 없어지니까 태양이 바로 비치게 된 거죠. 바로 비치게 되니까 지구가 둥거니까 제일 바깥쪽 튀어나온 쪽은 태양이 제일 빨리 비치니까 이게 열대 기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적도 지방은 뜨거운 열대 기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바로 비쳐버리니까 수증기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고 이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높은 산악지에 부닥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 비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사건 이전엔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홍수 사건 이후에 비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나중에 이제 창조과학에 가시면 충분히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엄청난 자연의 변화가 있었고 이때 이 지구에 엄청난 파괴가 오게 되었다.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은 아담이 창조됐을 때 그의 모습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큰 이렇게 파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샘이 터지고 위에 물이 다 떨어지면서 이 지구는 전체가 물로 뒤덮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물이 흘러내린 거죠. 비가 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이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은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고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다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16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를 견디게 되었고 물이 차게 되니까 배가 물 위를 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랐다. 15규빗이면 50cm 곱하기 15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15m 되는 물이 찼다는 거죠. 지구 전체가 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코로 숨을 쉬는,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 짐승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이게 심판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숨 쉬는,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 쉬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 속에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아요.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요. 근데
이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딱 나오는 순간에 폐로 숨을 쉬는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숨을 딱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존재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 다 죽었다. 심판을 받은 거죠.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숨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숨을 멈추게 하셔서 다 심판하셨다. 다 죽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썰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24절 150일 동안 이 지구에 물이 가득한 때가 있었다. 150일이면요 6개월이에요. 6개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5개월이죠. 3, 5, 15니까 5개월 동안 물이 가득한 시대가 있었다. 이때 지구는 물로 가득 찼겠죠. 계속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 바다에 물에 가득 찬 지구는 수많은 이 물살에 의해서 흙이 써내려가고 썰려가고 5개월 동안 그런 일들이 반복됐겠죠. 낮은 곳은 메꿔지게 되고 이렇게 계속 퇴적을 일으키겠죠. 계속 매일마다 자전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150일 후에 물이 점점 줄었을 때 엄청난 퇴적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퇴적층에 쌓였을 때 물이 빠지잖아요. 한목에 빠지게 되면 높은 곳에 물이 갇혀 있게 돼요. 그래서 산지 지형, 높은 지형에는 호수들이 많은 호수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호수들이 물이 불어나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호수들이 터져 내려오면서 엄청난 압력으로 흙을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퇴적층들, 그러니까 이 제대로 압력을 받지 않은 퇴적층이 쌓여 있다가 엄청난 물로 깎아 내려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계곡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압축이 되면 우리가 기암 절벽처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은 이런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퇴적층들이 깎여 나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만들어진 지형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뭐 수천 년 동안 쌓였다 그러는데 수천 년 동안 쌓이면 그 층마다 연도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연수를 따져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수의 증거를 뭐로 알 수 있냐면 3,000m, 4,000m 고원지대 가면 그 물은 그냥 담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닷물인 거예요. 수천 메다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들이 다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조개들이 나오고 또 이 바닷속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지각판이 깨지면서 밀려 올라간 거예요. 홍수 사건 때 수많은 이렇게 지각판들이 깨지면서 일어난 현상들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홍수의 증거는 이 지구 전체에 가득해요. 이게 이제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 있는 소금호수라는 거예요. 이게 2,000m 이상 있는 호수인데 가보면 이게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니까 마르면 소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몽골에 있는 소금호수. 이 바닷물이죠. 아메리카와 몽골은 전혀 다른 대륙이죠. 여기는 터키. 이것도 터키는 아시아 대륙. 저 아시아, 중앙아시아 지나서 대륙이죠. 터키에도 있고 이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호금호수. 이것도 다 2, 3,000m 되는 산 위에 있는 소금호수들입니다. 이건 북인도, 아시아죠. 이것도. 이거는 미국에 있는 북아메리카죠. 이것도 소금호수죠. 이런 소금호수들을 보면 전 세계에 다 물로 한번 덮였던 적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명한 화석이죠. 물고기 화석. 우리가 이런 화석이 생기는 게 퇴적층이 쌓여가지고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퇴적층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암석화돼가지고 그 돌을 깨면 이런 물고기 형상이나 나온다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화석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눌려가지고 살아있는 생물체가 이제 암석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식간에 눌려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면 우리 사람도 그렇게 돼요. 지금도 이런 화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압력을 줘가지고 살아있는 생물을 압축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퇴적청에서 생긴다 그러면 이미 부패되고 없어요.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보면 물고기를 물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고를 물고 있다가 암석이 이 퇴적청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순식간에 눌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짐승의 형태들, 이게 멕시코에서 발견된 이게 그 흙으로 만든 점토 이런 인형들이죠. 근데 이런 동물의 모양들인데 이런 동물의 모양들이 지금 현존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현존하는 동물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들은 현존하는 짐승이 아닌 거예요. 이런 그 짐승들은 현존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게 살았을 때가 언제냐?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룡. 이런 공룡들이 그 전에 있었는데 홍수 사건 때 다 죽고 없어진 거죠. 다 이렇게 매몰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홍수 이전의 상황이 지금과 달랐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한자, 셈족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이족이라고 해요. 동이족은 우리 한자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동이족들이 홍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벨탑 사건 때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흩어져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배주자예요. 배주자. 물에 떠 있는 네모난 배 이런 뜻이거든요. 네모난 배가 이 노아 홍수 그 사건을 상징하는 배죠. 근데 여기 배선자라는 게 있어요. 배선자. 그 배선자에는 이 네모난 배에 8개의 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글자를 만들 때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배라는 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네모난 배에 8명이 타고 있다. 이게 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8명일까요? 왜 8명의 입이 그게 타고 있었다. 네모난 배에 타고 있었다. 이걸 배라고 그랬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걸 이제 글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의 자부까지 치면 8명이거든요. 8명이 타고 있는 게 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옮길 반자, 사람이 배에 8개의 친구들과 이게 옮긴다. 뭘 옮긴다고 할 때 8명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란 말이 계속 들어가요. 글자를 만들 때, 이 홍수할 때 홍자죠. 물에 8명이 떠내려간다. 이게 홍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물 따라가는 연자, 물을 따라 흘러간다 하는 8자인데 물에 8사람이 따라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굴혈자. 집에는 8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집이란 게 없었겠죠. 처음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굴을 파가 살았는데 이 굴이란 뜻이 8명이 있는 게 굴이다. 이런 뜻이에요. 8명밖에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8명이 여기 보면 밖에 일하러 가잖아. 일하러 가면 8명이 일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굴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 공자 이게. 8명이 일하러 나갔으니까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나눌 분자. 8명이 서로 나눴다. 칼도자. 8명의 칼로 나눴다. 이게 이제 한자를 보면서 이게 이제 논문에 나왔던 건데 이 동이족이 셈족이 이동을 하면서 이 동이족이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한자가 되어가지고 중국의 언어가 된 거예요. 한자가 중국의 언어가 됐어요.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한자에 다 들었습니다. 그 의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었는데 진시 황제 때 이 글자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간체 다 형태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자체에서 간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흔적을 다 지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원래 한자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던 내용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한자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알 수 있는 단어만 제가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홍수의 흔적이 충분히 이 문화 속에 역사 속에 남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라라산에서 아라라산이 터키에 있거든요. 여기 아라라산 여기 있어요. 거기 지금도 얼음에 덮여 있고 거기에 홍수의 흔적이 있고 노아 방주의 흔적이 있다고 지금도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지금도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발견됐다 그러고 그걸 이제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중인데 하여튼 여기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학적인 자료나 이런 역사적인 자료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이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 보시면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150일 동안 물에 덮여섰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물들을 하나씩 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기온의 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극지방이 생겼고 나중에 이제 적도지방이 생기는 거죠. 적도지방이 생기면요 수증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을 이렇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체가 균일한 온도에 있다가 위에 있는 물이 사라지면서 태양이 바로 비치게 되면 적도가 생기잖아요. 적도지방에는요 뜨거운 바람이 생기니까 순식간에 물들이 증발되고 그게 극지방으로 흘러갈수록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들이 그렇게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물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절 보세요.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고 돼 있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고 돼 있고 일곱째 달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가장 높은 곳이니까 그곳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리고 6절에 40일이 지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이렇게 내려보내죠. 그래서 이제 까마귀는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절에 비둘기를 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왔다 갔다 내릴 곳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10절에 보면 11절이죠.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 나무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돌아오지 않았다. 살만하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물이 다 빠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601년 1년이 지났죠. 첫째 달 그달 초하루에 물이 거치기 시작했고 땅이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 27일 그러니까 600세대는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가지고 601년 2월 27일에 땅에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열흘이 걸린 겁니다. 날짜가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땅에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이 땅에 내려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죠. 여기 20절에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게 가장 최초의 예배 형태죠. 짐승을 불로 태우는 제사,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긴다 이런 의미예요. 번제는 다 드린다, 다 맡긴다 이런 헌신을 상징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이 땅을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했지만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 22절 보세요.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밤낮이 계속됐다. 이 계절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 전에는 이 땅이 안개만 존재할 만큼 일정한 온도였어요. 지구 전체가. 근데 지금 환경이 다 바뀐 거죠. 여기 보면 추위가 더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적도지방이 생겼고 극지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름 겨울이 반복하는 그런 계절이 생겼다. 이거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 엄청난 이제 계절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왔다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물이 사라졌으니까 척박한 땅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요. 적도지방은 사막화할 때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강하게 비치니까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막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간쯤 되는 데가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딱 중간쯤 되는 데죠. 사계들이 뚜렷한 중간쯤 되는 것이죠. 더 올라가면 춥고 더 내려가면 덥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가보시면 그거 느낄 거예요. 막 적도지방 가면요, 막 지금도 더 뜨겁고 힘들어요. 또 이게 습도가 굉장히 높고 수분이 빨리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습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건조한 지역으로 가면 뜨겁고 막 햇빛 자체가 너무 뜨겁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지구 전체에 생긴 거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넘어가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건 아담하고 똑같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득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게 아담과 다른 점이에요. 아담은 모든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짐승과 두려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 음식물 때문이에요. 거기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한번 보세요. 이걸 이제 환경의 변화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1장, 거기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채소와 열매와 나무가 나오죠. 원래 이게 음식이었어요. 근데 환경이 변화된 거예요. 위에 있는 물이 사라지는 바람에 척박한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반드시 사람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식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은 동물밖에 없어요. 짐승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이제는 관계가 깨어진 거죠. 사람이 짐승을 두려워하게 되고 짐승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이 되었다. 단백질이 음식물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식을 하면 안 되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나 기름을 먹으면 안 돼요. 피는요, 이 짐승마다 온도가 달라요. 우리가 체온은 36.5도. 우리 사람은 그렇게 딱 맞춰져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어디든 간에 36.5도. 그게 기준이에요. 아프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죠. 이제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짐승은 36.5도가 아니에요. 어떤 건 40도가 있고요. 어떤 건 38도가 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피의 온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짐승의 피를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를 빼고 난 뒤에 단백질만 먹어야 돼요. 단백질은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채소처럼 먹어야 된다. 근데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자세한 게 이제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가 나온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이걸 읽으셔야 돼요. 우리 몸을 위해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 이거 먹어서 무슨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이건 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물을 이렇게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4절에 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 사람이면 사람에게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면 피는 생명과 일체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찾겠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7절 요게 사명이죠. 생육, 번성, 그 다음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애를 많이 낳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득하게 해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나중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득하게 해라. 이게 원래 사명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노아의 언약이 나오죠.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하고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언약한다. 그게 뭐냐?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번성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비가 생겼거든요. 예전엔 비가 없었는데 위에 물이 사라지면서 비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비가 계속 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또 홍수 나면 어떡하지? 근데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땅을 멸할 수 있는 홍수는 없다. 일시적인 뭐 이렇게 물이 많아지는 정도는 있겠지만 땅을 멸할 만한 홍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증거가 뭐냐 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끝에 보시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고 무지개는 비가 와야 생기는 거죠. 비가 올 때 무지개를 보면 홍수는 안 생기겠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모든 육체가 멸해지는 홍수는 없다.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이 무지개가 전부터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이때부터 처음 무지개가 생겼으니까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했지. 이걸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물이 사라지면서 구름은 수증기 때문에 생겨요. 이 적도 지방에서 태양이 비치면서 급속도로 구름이 생기고 그게 높은 산에 찬 공기가 부딪히면 비가 오기 시작해요. 비가 올 때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를 보는 순간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믿어라. 근데 이걸 안 믿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또 죽을 수 있으니까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아예 높은 집을 짓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9장까지는 홍수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다. 물로 심판 안 한다. 그거 믿으라. 그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갑자기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집어넣냐 하면 여기 후손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여자의 후손도 나오고 뱀의 후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가인이 뱀의 후손이었고 셋이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두 계열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셈의 아들 중에 노아의 아들 중에 두 계열이 나눠질 것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함의 아들이 나오고 다음에 여기 셈의 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의 아들이 죄를 따라가는 민족이 됐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두 계열이 나눠진 사건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한 사람은 말하고 다니고 한 사람은 덮어줬다. 이 두 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예벳 세 아들이죠.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요건 강조가 돼 있죠.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아버지다. 그래서 가나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함의 아들인데 가나안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이때 처음 술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취해가지고 나중에 심판받거든요. 이미 술을 다 먹었던 사람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포도주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있었다? 이거는 노아의 타락을 설명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게 두 계열이 나눠졌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죠. 여기 강조가 돼 있잖아요. 그냥 함이 그러면 될 거를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 이 부끄러운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덜 추웠다. 그 다음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이 덮었다는 것은 가려주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부끄러움을 느꼈죠. 두려움을 느꼈죠. 숨었죠. 가렸죠.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죽옷으로
덮어줬죠. 가려줬죠. 해결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임시로 덮어준 사람은 하나님이죠.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도 부끄러움을 드러냈지만 함은 그걸 덜추고 다녔고 셈과 야벳은 그걸 덮어줬다.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뒤에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니까 함이 막 부끄러운 걸 얘기하고 다녔다는 걸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중에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죠. 원래대로 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은 딱 빼고 가나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함이 그랬는데 함과 가나안은 같은 아들 계열이에요. 결국 가나안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저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냐면 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라는 이 표시를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3장에 보세요. 3장 14절 여기 저주를 표시해 놓으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 뱀에게 저주를 내려요. 뱀은 사탄이거든요. 사탄에게 저주를 내려요. 근데 4장에 넘어가면 이 뱀의 길을 갔던 4장 11절 가인에게 저주를 내려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사탄을 따라갔죠. 사탄에게 저주하는 것을 가인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9장에 넘어와서 아까 9장 25절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사탄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더 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주받았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받은 아들이 된 거고 이 가나안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겼던 우상들이에요. 제가 바벨탑 할 때는 오늘 바벨탑 하기 좀 어려울 건데 바벨탑에 나오는 게 니무롯과 담무스 이 니무롯의 어떤 전설이 있단 그게 우상의 출발이거든요. 인류의 우상의 출발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그 우상이 거기서 다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언어가 혼잡해가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자신 여자신이 나오게 된 거는 니무롯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면서 그 언어가 다른 모든 조상들이 다 남자신 여자신을 섬기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다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그게 우상의 출발이 됩니다. 그게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는 조상이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셈의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때 거룩하게 해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죄악의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는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이래서 두 계열이 나눠졌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거기 26절에 보면요. 셈의 조상이 종이 된다. 셈의 하나님. 여기 셈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셈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손이 되고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고 또 가나안은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거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나중에 후손들을 살펴보면 이 셈은 이 황인종이 되고 셈족이 되고 야벳은 유럽인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은 흑인종들이 되죠.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흑인종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결국 이 유럽인들이 번창하게 되어지고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네, 그런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홍수 위에 노아는 350년을 살았고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죽었어요. 노아도 굉장히 오래 살았죠. 950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거든요. 예, 무두셀라라는 사람 969세. 그러니까 노아보다 16살 더 산 거죠. 노아도 꽤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아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300년 이상 얘기했으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홍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을 심판했다. 근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바람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물로 심판받았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들 얘기 다 가보면요, 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이 땅이 물로 심판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요, 다 나라마다 그런 전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홍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니까. 네, 이 얘기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노아가 300년 넘게 살아있으면서 이런 것을 간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이 정리가 돼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나오죠. 근데 후손들이 나옵니다. 거기 2절에 야벳 후손이 나오죠. 주로 이제 유럽인들이죠. 예,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이제 이 지도의 경로를 여기 해놓은 것은,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유럽인들이 야벳 족속이고, 아시아인들이 셈 족속이고, 아프리카 함 족속이거든요.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중심지죠.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지금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써놨고요. 여기 이제 유럽, 아시아, 여기 아프리카. 그래서 요 세 대륙을 잇는 중심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 지도는요, 지금 현대 지도가 아니고 고대 지도예요. 고대에서부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아시아를 가게 돼 있고, 아시아에서 오는 문화들, 이 실크로드가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고, 아프리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그 역사 시대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레반트 지형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지형을 레반트 지형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레반트 지형, 요 지역이 초성달 지역이다. 이 초성달 모형처럼 되었다 그래가지고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여기는 라일강 위역, 라일강 문화가 번성했던 곳이고, 여기는 이제 두 강이 만나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란 말이,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이란 뜻이에요. 두 강이 만나서 문화가 이런 유프라테스 문화가 일어난 곳이죠. 여기가 이 두 문화 지역을 잇는 요 지역을 초성달,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성경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고대 역사에서부터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이걸 레반트 지형이라 그래요. 예,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경로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인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상세기를 좀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다시 넘어가서 10장 2절에 야벳 족속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요. 이게 이제 유럽 족속들이고요.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나오죠. 거기 보면 요 이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함의 아들은 구스, 첫 번째 구스. 요게 지금의 에티오피아예요. 구스. 그다음에 미스라임은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집트, 애굽.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란 나라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요게 팔레스틴이에요. 요게 함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요 사람들이 장악한 지역이 어디냐면 결국은 이집트와 팔레스틴이에요. 요 두 지역을 함의 아들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셈의 족속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집트 들어가서 종이 되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게 셈 족속이 차지하는 땅이죠. 그래서 함의 아들 4명 누구냐? 구스, 미스라임, 붓, 그 다음에 가나안. 요 네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 중에 8절에 보면 니무롯이 나와요. 모든 종교의 시작이죠. 니무롯은 첫 용사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용사였다. 그리고 10절, 그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이었다. 이 바벨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날 땅이 지금 이라크, 바벨론 땅. 여기에 있는 주인이 니무롯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용사예요. 거기 대장이죠, 대장. 그 사람이 이제 주동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11절에 아수르가 나오고, 니느웨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 미스라임, 여기 애굽이고요. 15절에 가나안, 여기 가나안의 7족속 이름이 다 나오죠.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이름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나안 땅의 경계, 시돈에서부터 그랄, 여러분이 지형을 잘 모르시죠? 시돈은 북쪽이고 그랄은 남쪽이고, 그리고 거기 소돔 고모라, 지중해 사해 지역이죠.
그까지를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여기 셈의 아들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셈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 22절 보세요. 셈의 아들은 엘람, 지금의 이란, 아수르 땅이죠. 이란. 그 다음에 아수르 바로 그 옆에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삿 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룻은 사르디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사르디스. 그 다음에 아람은 지금의 그 시리아,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이죠. 그러니까 땅을 다 차지했는데 유일하게 아르박삿만 땅이 없어요. 그 후손들이요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아르박삿만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박삿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르박삿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요 아르박삿의 후손이 아브라함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되어 있고 벨렉 그때 세상이 나누었다. 이 세상이 나눴다는 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요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벨렉에 나오는 이름은 욕단이라고 되어 있죠. 욕단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욕단이 우리나라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이 결국 동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셈의 족속들이니까. 그 다음에 32절까지 가보시면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땅이 나뉘었다는 건 뭐냐면 흩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 뭐 노아의 아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그 사람들이 후손이 번성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벨렉 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언어들을 다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흩어지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민족이 된 거죠. 민족이 됐고 나중에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나라고 다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11장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흩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언어의 혼잡, 흩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언어의 혼잡이에요. 언어의 혼잡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성령 사건인데 언어가 해석이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는 사실 방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방언이 아니고요. 언어가 해석되어지는 하나 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건데 언어가 그냥 이해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표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 홍수 심판 이후에 여기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얼마 있다가. 근데 오순절 성령이 여기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언어가 하나 되는 표적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와 이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시대가 구분되어지고 성령이 오시기 전과 구분되는 게 이 성령 사건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전체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은 예수님,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오신 분은 성령. 그래서 삼위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세계가 하나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원하기 위한 신의 모습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마지막 시대가 성령 시대가 되고 교회 시대가 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건을 믿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2025년도에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았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 얼마 남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때까지 지나왔던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시대는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봐야 한 100년 안에 다 죽을 거 아니에요. 100년 안에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계산해도. 그래서 아마 여기 요 네모난 거 하나가 1000년이에요. 네모난 거 하나가 이 역사적으로 1000년이거든요. 이 길이를 보면 2025년도를 1000년으로 잡아도 아마 1000년은 더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앞으로는 얼마 남을지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시대는 아니다. 근데 우리 시대 종말이 온다고 막 뻥치는 사람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성경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절대로 우리 시대 종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이 뭐 악해진다. 악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원래부터 악했고요. 노아 시대부터 악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타락하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뭘 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이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때 종말이 있었다는 것은 마지막 종말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걸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어떻게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이 아르박삿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 그 아르박삿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맺어요. 네가 하겠느냐?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걸 계획을 모르면 막연한 그냥 이야기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이해가 되어져야 구원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 이 복잡하고 어려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마디로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잘 정리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믿으시고 믿고 말씀대로 사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장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11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